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1부 때는 거의 거론을 못했고 2부 때는 조금 했는데 오늘 새벽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후회함이 있다 없다, 네?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어, 없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잠 볼까요? 몇 잔이 여기 둥그리 좀 켜줄래요? 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인생이 아니시기에 뭐가 없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잖아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는데 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고 나서 어저께 뭐 하셨다겠죠? 어, 몇 절인가? 찾아보면은 찾을래요? 오늘 본문에 제가 자 이거 둥그리 꺼줘봐요. 잠깐. 몇 절? 11절. 예, 한번 봐봐요. 제가 어저께 11절에 한번 봐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대. 아니, 아까는 후회함이 뭐하다? 없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후회하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틀릴 거야. 똑같아, 나함.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 후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저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노아의 사건 있잖아요.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심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네. 그죠?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그럴 거 그잖아요. 그래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 우리는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어 놓고 후회했다 이 말은 하나님도 뭔가 불완전한 분이네. 그다음에 또 아니 거짓말도 안 하신다고 해놓고 후회함이 없다고 해놓고 이거 또 후회하고 간다고 하네. 이거 어떻게 얘기해? 아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냥 그래.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믿기는 조금 걸쩍지근하고요. 저는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런 부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은 이렇다 또 어떤 부분은 저렇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억지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가불이 많아요. 주장이.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응.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몇 정이냐면 잠깐만요. 그 켜줘 볼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이게 꼭 이 부분이 아니라도 알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 하니이다. 이게 지금 이 위에 구절이 뭐냐면 엘리가 여자여 너 왜 아침부터 술 먹었어?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 술 먹은 거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뭐한 여자라 슬픈 여자라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프대요. 왜? 왜 슬플까? 아들이 없어서. 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 한 것이다? 통한 것. 이 통하다라는 단어가 이 15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문자로 보니까, 이 성경은 문자니까는 문자로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랬더니 그 애가 아니라 그 한나가 뭐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슬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랬고요. 근데 여기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뭐 한 거다? 통한 거다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의미상으로 가면 핵심이라고요. 문자상만 읽으면 아들이 없어서 슬픈 것 같아. 그런데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물을 끓었는데, 이 통하다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뻗어도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슬프지요. 하나님도 가슴이 찢어지지요. 왜? 엘리 제사장 꼬락서니 보세요. 그리고 내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도 제사장인데,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부인을 몇 명? 부인 몇 명?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애가 없다고 또 하나를 뒀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두니까 걔는 또 애가 생겨가지고 막 의기양양하면서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마음 알 것 같아요. 무슨 마음? 제사장이라고 세워놨더니 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마치 제가 분인나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으네요. 하나님, 제가요,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게요. 저한테 아들 한번 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해 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드려볼게요. 이 단어예요. 이게 통하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아들 주십시오. 아들 없으니까 주십시오. 아들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아들 목사시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 단어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시지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니까 이 제사장들도 지꾸락선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저도 제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제 헌신을 통해서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상으로 접근해야지, 문자상으로 접근하면, 보세요 여러분, 한나 입장 생각해 볼까요? 아들 낳았어요. 자, 만약에 그 얘기 않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옵소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너 그 아들 줬어. 얼마나 키웠어요? 조금 키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다 그냥 갖다 줬잖아요. 야, 그 분별도 제대로 못하는 그 나이에 그러려면 뭐하러 아들 달라고 그래? 키우지도 못할 거. 그렇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낫네요. 하나님 이제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키우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의도로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시면 아멘. 이게 통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후회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의미예요. 후회하다는 단어도 그냥 단어 자체로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다 똑같아. 어디나 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 후회하다는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아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저놈을 키우느라고 잘못했구만. 내가 저거 만드느라고 내가 실수했어. 그런 후회가 아니라요. 어제 제가 이부터 잠깐 말씀드렸죠.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로를 받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리고 한탄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 위로를 받다는 뜻이 한번 볼게요. 자, 동그랗게 켜져봐요.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게 제가 아침에 이게 안 펴져가지고 이게 글귀가 글이 안 맞았는데, 장례한 후에 뭐를 얻었더라? 예, 이 위로라는 단어가 나함이에요. 나함. 예, 라가 아니라 나함. 나함은 국률인데요. 그 단어하고 좀 다른데 나함이에요. 나. 이게 후회하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의 단어가 의미상 위로하다, 어떤 때는 한탄하다, 어떤 때는 후회하다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거죠. 어제 2부 때 기억나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후회하다 이 말은 여러분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아이가 아주 막 엉망으로 살아.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아우 내가 저걸 왜 낳지? 근데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는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후회라는 게 왜 낳지가 아니라 그 아이의 지금 상황을 보고는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맞아요? 네, 그게 나음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아픔. 이게 후회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가 실수했어. 내가 저걸 만드느라고 실수했어. 나 실수야. 괜히 했다. 그런 후회가 아니라 성경의 후회라는 이 나음이라는 단어는 가슴이 찢어지다. 그게 그 결정적인 게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뭐하고 열리고라고 있잖아. 그 열리고라는 단어가 하늘이 찢어지고 이런 단어예요. 하늘을 찢으셨어. 즉 하늘이 하나님 마음을 찢으셨다고요. 그게 후회하다는 단어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그 나함이라는 그 앞에 부분, 거짓말을 안 하시고 민수기에 보면 그 후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후회예요. 그런 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 왜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 놔두지 그냥 왜 끌어냈지? 왜 얘네들을 일로 데려왔지? 나 괜히 데려왔다. 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 거기서 그런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로 그건 받아들여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 사울을 세운 걸 후회했다. 이 말은 하나님 가슴이 뭐했다? 찢어지고 있다. 왜?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 말도 없고 되게 순했거든. 근데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에겐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이, 어제 이게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 알아 찬양 드리는데 갑자기 제 안에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그림이냐면 그냥 물구름이 쳐다보는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찬양 드리는데 그 그림이 이렇게, 내가 뭐 환상 봤다는 거 아니야? 또 목사님 신비 중에 그냥 제가 그리고 싶었던 거 아니? 내가 그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 아니요. 그냥 찬양하는데 물끄러미 쳐다보고 아무 말 없으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지금 간다고, 어떻게 보면 신나는 일이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려지면서 되게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 얘들아, 너희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오지의 그 아이들, 응? 내 새끼들이잖아. 그를 위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참 좋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일 것 같은데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목숨 바쳐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저는 이번에 우간다에 정말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변질이란 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자랑하지 않고, 이제 돕는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죄송함이라는 거예요. 예, 더 도울 수 없어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저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풍족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 불편함을 못 느껴요. 왜? 그들의 삶이니까. 우리는 편하다가 가니까 불편한 거지. 근데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은 편함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는 거죠. 편함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어. 우리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십시다. 예,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다. 근데 후회하신다. 이 말은 그 후회의 단어와 뉘앙스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어디에는 한탄하다, 어디는 위로를 받다, 어디는 위로하다, 어떤 때는 오늘처럼 후회하다. 똑같은 그냥 그 원문에는 나음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을 찢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요단강 사건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요, 기뻐서도 울고요, 슬퍼서도 울어요. 그렇죠? 근데 기뻐서도 웃고요, 너무 슬프면 헛웃음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을 찢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요단강 사건 말고. 언제일까요? 너희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뭐하리라. 부어준다. 이 부어준다 여기도 하늘을 찢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1조, 그럼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행동을 옳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놓으면, 내 것과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물질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겠대요. 아멘. 그 말라기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려봐라. 너희가 창과 차고 넘치도 볼 곳이 없을 줄로 부어진 것 두고 봐라. 그 뜻이 뭐냐면 11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11조는 기본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봐라. 시간으로도 인정하고 삶으로도 인정해 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을 찢을게.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을 찢게 하는 두 가지요. 하나는 한탄에서도 찢고, 하나는, 근데 요단강의 하늘을 찢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 기뻐서 찢어요. 왜? 이제 누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이제 구원의 길을 가니까. 근데 그 하늘을 찢었다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찢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저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때문에 찢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뻐서 찢고. 십자가의 죽음이 하늘문이 닫혔잖아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을 찢는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찢기를 바랍니다. 그럼 뻥 터질 거예요. 마치 풍선 안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부어줄 때 그냥 쫄쫄쫄쫄 구멍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줘요? 뻥 터뜨려서요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요. 자, 어제 제가 이거를 못 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음, 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 후회한다. 나 하며 근데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대요. 아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지금 찢어지는 거야. 근데 사무엘이 뭐하여? 근심하여. 이 단어는 하라의 하라. 하라는 단어인데 이거 분하다는 뜻이거든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듯이 지금 사무엘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아이들을 낳은 목적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오묘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나가 아까 뭐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마음을 통했잖아요. 이 본문 다시 봐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무엘은 뭐해요?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엄마의 행동하고 지금 똑같아요. 엄마가 사무엘을 사무엘을 달란 이유가 뭔데? 누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누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잖아. 그죠? 예. 여러분, 이게 완성이에요. 물론 그 뒤에 또 나오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걸 뭐라고 하냐? 제가 성경신학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지만 재밌죠? 재미없어? 이거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 그죠? 근데 이게 매력이에요. 이거를 문자적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응답의 지름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지름길로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쭉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다 내 새끼 잘 되고, 응? 뭐하고. 여러분, 애들이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그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잘 되면 뭐 할 거냐고.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기도할 게 뭐냐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잘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잘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난 어제 부럽더라고. 어? 어제 부럽더라고요. 우리 신신동원선 옆에 동생이 앉았어. 신앙교 우리 집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돈 받았나 봐. 누나한테 돈을 보여줘. 근데 지금 연세가 80이고 70이죠. 친환경 얼마에? 엄청 늦었네. 80 노인네들이 둘이 앉아서 누나하고 동생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성공한 가정의 모습 아닐까요? 예. 우리 권사님 두 분, 신권사님, 정월성 권사님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기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왔어? 아니죠. 아마 시간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렇게 올 줄 어떻게 알았어? 신앙교 집사님이 엄청 대쪽 같거든. 맞아요? 내가 잘못 알았나? 알잖아. 벌써 30년이 됐는데. 근데도 하나님의 역사, 뭐죠? 기도의 응답의 열매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삶.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 거 아닐까요? 맞죠?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거죠. 왜 병에 걸렸어요? 왜 낫고 싶어요? 아프니까 안 아프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아프면
내가 아프면 나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아플까?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내가 만들지도 않았어. 근데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아파. 그러면 차라리 부모가 뭐라 해요?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아팠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나는 건강해야 되는 거요. 아멘. 그렇게 접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제 이 아픔이 하나님 어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나는 더 아프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켜줘봐요. 사무엘의 이 모습. 그래서 여러분 켜줘봐요. 저기 둥그리 켜줘봐요. 그냥. 11, 15장 11절 이거 잘 표시해 놨다가 이 한나의 사무엘상 1장의 내용하고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물론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죠. 설교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 물론 이제 제가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또 다른 걸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후회함,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거. 지금 사무엘은요. 사무엘 또한 지금 가슴이 찢어져. 왜? 누가 거기서 기름 갖다 부었어? 자기가 부었잖아. 그러니까 저도요. 제가 세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제 가지고 세워드린 분들이 있단 말이야. 장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좀 뺄 때 하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속 썩이고 나중에는 막 저한테 삿대질하고 나가고.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지. 그렇잖아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지금 막 단련이 돼서 이제는 이게 사람이 흉터가 너무 많으니까 찌를 데가 없어 이제. 애기도 몇 번 나면 못 나? 몇 번? 제왕절개 몇 번 하면 못 나? 난 모르겠어. 근데도 가슴이 이게 흉터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찔릴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켜줘봐요. 제가 어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나도 마음이 찢어져. 그러면 아이고 아파. 그게 아니라 해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온 밤을 여호와께 모였더라. 부르짖었더라. 이게 해결점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지 않은 사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지만 기도한 사무엘은 똑같은 짐승의 소리지만 회개하라고 외치는 절규로 들었고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가슴에 찢어지는 소리를 들어서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해결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